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동편과 서편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두 진영 사이에서 하마터면 전쟁이 벌어질 뻔한 사건이 어떻게 봉합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해서 이 우리는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동쪽과 서쪽 지파가 서로 무관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은 하나님께 아무 분깃도 없다. 마치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에 28절의 말씀은 우리 여호와의 제단 모형, 이 모형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카피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있는 그 온전한 제단, 아주 오리지널 그 제단의 모형, 카피본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에 서로 이제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신앙 공동체임을 증거하려고 우리가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이것이 유일한 제단인데요. 이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나님을 믿다가 돌이키려고 우린 그렇게 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 29절 끝에 결단코 아니라, 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확실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제단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할 때 절대로 아니라, 29절 끝에 있는 말씀, 오늘 이것이 모든 상황을 봉합하는 매우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요단강 동편 지파의 이런 모든 해명을 다 듣게 되었을 때 제사장과 지도자들,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랬는데, 좋게 여겼다는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안심하였다.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고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독자적인 신앙 공동체로 독립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은 하마터면 전쟁할 뻔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이 일이 잘 끝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요단강 동편 땅에 가서 상황을 보고 나서 이것을 다 알고 다시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 땅에 가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은 다른 신을 믿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고 늘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에 불과하다. 안심해도 된다. 32절에 이렇게 보고하게 되었을 때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 9지파 반이 다 같이 이제 안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3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로 싸우자 이런 말을 이제 하지 않게 되었다. 요단강이 비록 사이에 있지만 동편과 서편 땅이 주 안에서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 견고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두고두고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상징물로
이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요단 동편 지파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까지의 설명을 다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을 조사하러 갔던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30절에서 이제 좋게 여겼다,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쟁 없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오히려 더 동편과 서편이 견고하게 묶여지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에 보면은 이제 안심하였다.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어서 즐겁게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요단 동편 지파의 설명을 듣고 즐거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의하면 22절부터 오늘 29절까지 굉장히 설명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어제 대부분 설명을 했고 이제 오늘도 최종적으로 28, 29절에 결론적인 얘기를 지금 했는데 요단 동편 지파의 입장을 먼저 묵상해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단을 쌓은 것이 절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겠다고 한 일이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앞에 놓고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동편과 서편이 서로 따로따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 제단을 볼 때마다 우리 신앙 공동체로 서편과 동편이 하나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합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볼 때 생각하기에 따라서 섭섭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뭐로 봤길래,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길래 제단 하나 만들었다고 마치 믿음 버린 것처럼 우리를 오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느냐, 제단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려고 달려와서야 되겠느냐, 한번 이참에 싸워보자. 요단강 동편 땅이 거칠었으면 굉장히 지금 거칠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도 22절부터 29절까지 자세하게 하지 않고 대충 설명하면서 한두 절로 그냥 우리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어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이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합니다. 서편 땅에서 온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를 향해서 정말 납득이 될 정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합니다. 우리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 이것은 이 동편 지파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말을 풀어서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태도, 우리 아니다, 우리 아니다. 그냥 매우 거친 태도로 불편하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편 땅에서 온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는 동편 땅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무슨 공동체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성, 그리고 공동체가 와야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매우 중요한 마음들, 이러한 태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우리를 오해했는데 오해할 만도 하지만 실제로 오해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한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자세히 풀어서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섣부르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매우 무성의하게 한두 마디로 답을 하거나 상대방이 온갖 억측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대충 하지 아니하고 진정성 있게 말을 풀어서 한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기도 하고 뭔가 다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편 두 지파반이 오늘 참 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말은 해야 합니다. 자세히 풀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자세히 말하는 것이 귀찮은 성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자세히 풀어서 잘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원래 무뚝뚝하다.
그리고 이 정도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 상대방은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항상 충분히 설명을 해주게 될 때 요단강 서편 지파들을 안심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있었고, 오늘 전쟁을 막게 되고 민족의 분열이 막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 교제할 때 충분한 설명을 더 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성, 대충 말해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더 잘 말하려고 하는, 오해받았다고 하는 섭섭함으로 말하지 말고 풀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겸손한 태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진정성 있는 소통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두 지파 반처럼 이렇게 길게 풀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죠. 오늘 동편 지파의 입장이 만약에 완악했다면 한번 전쟁해보자, 우리를 이렇게 못 믿으면 앞으로 우리 하나가 될 수 없다, 싸우자. 혹시 우리는 이렇게 너무 호전적이지 않은가? 사실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거칠어진 그런 보고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거칠지요. 여차하면 싸우지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풀어서 말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이런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야지,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태도, 우리는 설명할 의무가 있고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겸손함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공감하고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단강 동편 땅이 서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너희가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오해와 염려를 풀어주려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공동체 안에서 최대한 정성껏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겸손함과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풀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죄인들을 향해서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정성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말을 풀어서 해야 되죠. 그래서 공동체를 자꾸만 살려야 합니다. 자꾸만 공동체에 충돌이 있고 파괴가 되고 어려움이 오는 것,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게 특별히 말세의 성도들을 향한 무서운 공격입니다. 공동체는 풀어서 설명하면서 자세히 말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흐트러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언어 생활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은 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우리에게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자세히 말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우리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두 지파 반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그래서 전쟁의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 땅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로 나눠져 있지만 뭔가 오해가 있고 착오가 있을 때에 요단강 동편 땅 지파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풀어서 설명하며 결국은 전쟁을 막고 이렇게 양쪽 지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동편 지파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공감하고 오해하지 않고 납득이 되게끔 잘 자상하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태도,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험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쩍하면 싸우려고 하는 이 호전적인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설명하는 것을 귀찮고 번거롭게 여기려고 하면서 그냥 충돌하고 많은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딸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공동체를 소통시키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때에 우리가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를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도 다툼을 막고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의 진정성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코로나 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살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해성교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